왕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여인. 그런데 마지막엔 그 왕이 직접 죽음을 내렸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화려했던 이름, 장희빈. 왜 그녀는 끝내 사약을 받아야 했을까요?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질투가 많아서, 욕심이 커서, 악녀였기 때문이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 일은 그렇게 한마디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때는 왕비의 자리까지 올랐던 여인입니다. 왕의 사랑도 받았고 아들도 있었고 세상 부러울 것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멀어지고 자리는 흔들리고 눈앞에는 다시 돌아온 인현왕후가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장희빈의 마음은 서러움이 되었고 그 서러움은 점점 원한이 되었으며 마침내 그녀를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끌고 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희빈이 사약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인현왕후를 저주한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한 줄 뒤에는 사랑, 권력, 질투, 두려움, 그리고 궁궐의 차가운 정치가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진실을 가장 슬프고도 가장 냉정한 조선 궁중의 결말로 함께 보겠습니다. 인현왕후가 다시 중전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듯 보였습니다. 패비가 되었던 왕비가 복이 되었으니 정의가 이긴 것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궁궐 안의 공기는 겉과 달랐습니다. 왕비의 자리는 인현왕후에게 돌아갔지만 숙종의 마음과 궁궐의 긴장감은 여전히 장희빈을 중심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 궁녀에 불과했던 여인이 왕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왕자를 낳았고 마침내 왕비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다시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사람은 가난보다도 한 번 가졌다가 잃는 것을 더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장희빈에게 복이한 인현왕후는 단지 미운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추락을 매일 확인시켜주는 살아있는 현실이었지요. 여기서 장희빈의 마음은 멈추지 못합니다. 그저 억울해하고 서러워하는 데서 끝났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잃어버린 자리를 다시 찾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숙종의 총애만이 아니었습니다. 왕비의 자리, 세자의 어머니라는 정치적 무게, 남인 세력의 기대, 무너진 자존심까지 한꺼번에 그녀를 몰아붙였습니다. 사람이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처음엔 이유가 그럴듯합니다.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되찾고 싶다. 내 자식을 위해서다. 나를 무너뜨린 사람에게 되갚아주고 싶다. 하지만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결국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습니다. 장희빈이 바로 그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복이 된 인현왕후는 몸도 약했고 마음고생도 심했습니다. 반면 장희빈은 여전히 궁 안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예를 갖추는 듯 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고 있었지요. 결국 그 분노는 가장 위험한 방향으로 향합니다. 인현왕후를 향한 저주, 무고의 길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저주를 단순한 미신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왕실 안에서 주술과 저주는 단순한 개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왕비를 해치려는 일, 왕실의 질서를 흔드는 일, 더 나아가 나라의 근본을 어지럽히는 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세자의 생모였던 장희빈이 이런 일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후궁의 질투가 아니라 왕실 전체를 뒤흔드는 중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이 드러납니다. 2년왕 후가 세상을 떠난 뒤 궁중에서는 심상치 않은 말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신당을 차리고 사람을 시켜 주수를 행하고 궁궐 곳곳에 흉한 물건을 묻어 저주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엔 소문처럼 떠돌았지만 하나둘 증언이 나오고 관련된 궁인들이 붙잡히고 왕 앞에서 입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숙종의 마음입니다. 숙종은 단순히 분노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인현왕후를 한번 내쳤다가 다시 불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니 인현왕후의 죽음 앞에서 누구보다 복잡했을 것입니다. 미안함도 있었겠지요. 내가 이 여인을 너무 외롭게 만들었구나. 내가 지켜주지 못했구나. 이런 자책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들려온 것이 장희빈의 저주 이야기였습니다. 숙종에게 그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왕비를 잃은 슬픔 위에 그 죽음 뒤에 누군가의 저주가 있었다는 의혹이 더 씌워진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하필이면 한때 가장 사랑했던 여인,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낳은 세자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은 숙종에게 분노와 배신감, 두려움을 한꺼번에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왕은 진상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관련 궁인들이 신문을 받았고 저주에 쓰였다는 물건들이 발견되었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이쯤 되면 숙종은 더 이상 사적인 감정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만약 이 일을 덮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왕비를 저주해도 왕실을 흔들어도 세자의 생모라는 이유로 용서받는다는 전례가 남게 됩니다. 그것은 곧 왕권의 붕괴이자 법도의 붕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숙종은 정말 사랑했던 여인에게 어떻게 사약을 내릴 수 있었을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더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멀리 있는 신하가 죄를 지으면 정치로 처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것은 정치이면서 동시에 자기 삶의 붕괴가 됩니다. 숙종에게 장희빈은 남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누구보다 사랑했고 누구보다 가까이 두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왕비를 저주하고 왕실의 근본을 어지럽혔다면 숙종은 그녀를 벌함으로써 나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사랑까지도 끊어내야 했을 것입니다. 결국 숙종은 결단합니다. 장희빈에게 죽음을 명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인현왕후를 저주한 죄, 무고의 죄.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더 깊은 이유가 깔려 있었습니다. 왕실의 질서를 무너뜨린 죄, 국무를 해치려 한 죄, 궁중의 법도를 짓밟은 죄, 그리고 무엇보다 왕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죄였습니다. 장희빈은 그렇게 생을 마감합니다. 왕의 사랑으로 가장 높이 올라갔던 여인, 그 왕의 명으로 마지막을 맞이한 여인. 참으로 조선 궁중사에서 이보다 더 극적인 운명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장희빈을 단순히 악녀 한마디로 끝내버리면 역사는 너무 얕아집니다. 그녀는 분명 큰 죄를 저질렀고 그 죄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 역시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으려 했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사랑을 믿었고 그 사랑이 식어가는 것을 견디지 못했고 잃어버린 자리를 되찾고 싶어 하다가 마침내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지요. 인현왕후도 비극이었고
장희빈도 비극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너무 오래 참다가 짧은 생을 마쳤고, 다른 한 사람은 너무 많이 가지려다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서 있었던 숙종 역시 결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사랑과 정치 사이에서 흔들리다가 결국 세 사람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 군주였으니까요. 그래서 장희빈이 왜 사약을 받았느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장희빈은 단지 질투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인현왕후를 저주한 혐의가 결정타가 되었고, 그 배경에는 보기 이후 무너진 권력, 왕의 마음이 떠나간 상실감, 남인 정국의 계산, 세자의 어머니라는 위치에서 비롯된 정치적 긴장, 그리고 궁궐의 법도를 무너뜨린 대가가 함께 얽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 여인의 질투가 아니라 사랑과 권력과 원한이 뒤엉킨 끝에 내려진 최후의 판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큰 칼이 아니라 오래 품은 마음이라는 것을요. 억울함도 서러움도 미움도 너무 오래 품으면 결국 남을 해치기 전에 먼저 나를 무너뜨립니다. 장희빈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큰 교훈도 아마 그것일 것입니다. 인현왕후 시리즈의 끝에서 우리는 승자도 패자도 없는 궁궐을 봅니다. 살아남은 사람도 행복하지 않았고 이긴 사람도 웃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비단 뒤에는 눈물이 있었고 권력의 자리 뒤에는 끝없는 불안이 있었으며 사랑의 이름 뒤에는 가장 차가운 벌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마지막 이야기를 마음에 담으시면서 이 한 문장만 기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올라갈 수 있어도 끝내 자신을 지키는 것은 마음의 품격입니다. 장희빈은 왕의 사랑으로 가장 높은 곳에 올랐지만 분노와 원한을 다스리지 못해 가장 차가운 죽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인현왕후는 모든 것을 잃는 듯 했지만 끝내 조선 역사 속에서 품위와 인내의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으로 인현왕후 시리즈 마지막 이야기를 마칩니다. 장희빈은 왜 사약을 받았는가? 그 답은 결국 이것입니다. 왕비를 저주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사랑을 권력으로 바꾸려 했던 마음, 서러움을 원한으로 키운 마음, 그리고 법도보다 욕망을 앞세운 선택이 마침내 그녀를 사약 앞에 세운 것입니다. 역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하나 다스리는 일 속에도 인현왕후와 장희빈의 이야기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더 슬프고 그래서 더 오래 남습니다. 이것으로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신 인현왕후 5부작 시리즈를 마칩니다. 억울하게 쫓겨났지만 끝내 품위를 잃지 않았던 왕비, 그리고 조용히 견딘 시간이 결국 역사를 바꾸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현왕후 시리즈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처음부터 다시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의 인현왕후 재생 목록에서 1편부터 차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달빛 방송에서는 조선을 뒤흔든 여인들의 숨겨진 이야기, 억울하게 사라진 사람들, 그리고 역사 속 눈물과 반전의 순간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깊은 역사 이야기를 함께 하시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니어 달빛 방송은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